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함과는 항상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고 또한 신기한 것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내 뜻과 내 계획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오히려 내가 상상하고 그렸던 그 모습보다 더 완벽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돌이켜보면 오히려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만약 그 모습대로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투덜거리기도 하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왜 나를 부르셨느냐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투덜거릴 때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해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속 터져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좁고 작은 미약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간도 창조하셨고 공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완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완벽하지만 나의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에 포커싱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안락함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셔서 때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올바른 길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화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부모가 아이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돌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안락한 그런 행복함을 누리기를 원치 않으시느냐? 그것도 아니죠.
일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우리가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늘 구하는 것,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들고 우리가 달라고 늘 구하는 것들이 그 본질적인 것, 1차적인 것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적인 것들만,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준이고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만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역사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이고 또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과 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통해서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꼭 나를 통해서만 일하실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말 그대로 초월자이십니다. 그렇게 비록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그 시야가 닿지 않는 그 너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믿음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사용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초월적이요 전 세계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노예 생활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의 시대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래요. 바벨론 포로의 시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을 사용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악한 나라를, 제국을 사용하셔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혀 인과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그들이 활동하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불신자였고 악한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 흐름 속에서 악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갔기에 매를 때리다 못해서 나라를 없애버리시고 포로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심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기간을 갖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종종 흘러가는 이 세계 정세, 또 국내의 정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정의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세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정치가 불안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으로 가게 놔두시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좁은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걸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득세하게 하시고 그들의 횡포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받게 하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저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주셨어요.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던 때이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도 그 말끝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미 그때에 약속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잘못한 아이를 체벌하기 위해서 회초리 들고 몇 대 맞을래? 라고 물어보시면서 맴매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막 화를 내시면서, 하지만 때리고 나면 너 약 발라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그림이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그때에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목적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목적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유다까지도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흉폭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의 시간을 겪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에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 구원으로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았구나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시간을 포로 기간 동안에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쭉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됐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꼭 하나님의 백성, 의인, 신앙인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 무너졌어요.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다시 말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키루스 2세를 말해요. 오늘 말씀은 고레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70여 년 전에,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아직도 기억하고 계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유다의 1차 포로, 유다 백성들 중에서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던 때로부터 약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죠. 70년이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많은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만큼의 그런 긴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은 약속이 점점 늦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약속 시간에 친구가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불안해지기 때문이죠. 당연히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더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너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은 늘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때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약속을 하셨으면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일하시는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독립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여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독립군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도망갈 수 있겠잖아요. 마치 옛날에 모세라고 하는 그 걸출한 영웅을 통해서 이집트와 싸워서 독립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웅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일하셔야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서서 뭔가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이방인이요 정복자였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유다를 포로로 잡고 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고레스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가 제국의 황제가 되었을 때에 고레스는 온 나라에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써서 돌립니다. 내용이 이래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선포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 이 나라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하면 이웃들이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물건과 가축을 주어서 도와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예물이 필요하거든 그것도 도와주어라. 이러한 명령을 공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일반적인 정복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정복자가 이러한 명령을 내리기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만을 보아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왕이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역사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왕들은 조로아스터교라는 그 종교를 신실하게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쉽게 말하면은 선과 악이 이 세상에 그 굴러가는 원리라고 여겨서 이분법적인 그런 세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 세계관 속에서 권선징악을 교리로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고 선한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 2세도 굉장한 조로아스터교의 그 신봉자였다라고 해요. 일단 고레스 왕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방인이요, 정복자요, 불신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왜 이러한 명령을, 이러한 그 조서를 기록하여 내리고 있는가? 바로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정책의 그 이유가 있어요.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이 전전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은 피해 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공포 통치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았던 바벨론 제국도 그에 못지않은 이 공포 통치를 했어요. 그 결과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제국 각 곳곳으로 포로로 끌고 갔고요. 제국 각 지방에 흩어져 살게 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민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게 만들려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과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멸망하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사라졌죠. 결국 그들의 통치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전에 그 멸망했던 두 제국과 전혀 다른 정책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관용과 포용 정책을 사용했어요. 제국을 각 지방으로 나누고 각 지방에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총독을 세울 때에 그 총독을 그 민족들로 세워줬어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은 그 지방의 총독이 알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각 민족마다 자치권을 인정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이 다시 바벨론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했고요. 당시에 각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각자의 신을 알아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신들의 신전을 건설하려고 한다면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나라에서 돈까지 주면서 니들 이거 지어라 라고 신전을 건설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귀향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정책 때문이에요. 이 정책은요, 유다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부지리로 그냥 얻어 걸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고레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언급한 그런 부분들은 외교적으로 예의상 유대인들에게 맞춰서 표현하는 거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또 그들의 신의 이름을 들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고레스는요, 노예 제도를 없앴고 나라에서 큰 공사를 할 때는 임금까지 주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사용했었다라고 해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통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굉장히 관용적인 통치 스타일이 페르시아의 이 통치 스타일이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포고령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모든 정복민들을 통치한 통치 스타일이 그랬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심지어 우상 숭배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의 흐름과 나라의 정치와 사람들을 이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데에 사용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역사가들은 세계사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역사적 흐름에 성경이 유대인들이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져서 그들이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세계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역사들이 그 수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잡혀갔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많은 것을 가질 수 없겠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왕의 그 명령 덕분에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사용하라고 은과 금과 물건과 가축과 여러 보물들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레스 왕도 유다가 바벨론에게 약탈당했던,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물건들, 기물들을 돌려주면서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 물건들을 쥐어줘요.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심지어 유다 지방을 관리하는, 유다 지방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 총독을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선임하는 거예요. 세스바살이 누구냐? 포로였습니다. 유다 포로 중에서 유다의 왕족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의 정복자가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것도 정복한 초창기에 정복 지역의 총독을 이방인에게 맡기겠습니까? 다른 나라 민족에게 맡기겠어요? 뭘 믿고 맡겨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늘 아래서 포로로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하루아침에 자유민으로서 대접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정책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었더니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에 의해서 어쩌다가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일하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봐도 우리의 짧은 식견과 우리의 시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때로는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사용하셔서 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방인의 황제를 사용하셔서 일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라를 바꿔서라도 일하기도 하시고, 없던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전쟁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평화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치와 문화와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인으로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완벽합니다. 절대로 실수도 없으시고 실패하심도 없으시고 약속을 어기심도 없으시고 늦는 법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치의 실패와 어긋남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이처럼 제한은 없지만 그러나 목표는 항상 뚜렷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해해요. 돌아가는 정치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돌아가는 세계의 그 정세를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경제적인 흐름을 보면서 늘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과는 다르다라고 불안해합니다. 예측이 안 된다라고 불안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도 완벽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늦는 법도 없고 잊으시는 법도 없다라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단 하나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고 또 답답해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도 악인도 또 정복자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악인이 칼자루를 쥐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시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악인이 비록 칼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하여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신뢰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두기도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인내하기도 하시며 악한 자들의 손을 들어 사용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